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16절.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16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인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빛이 어둠의 빛이다. 16번째 시간. 하나님의 기쁨 회개하라. 5번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의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책을 가져오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책은 페이지가 75페이지입니다. 악인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악인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땅에서 최고의 만족을 얻으며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죠. 악인은 육체의 번영을 하늘의 축복 위에 놓고 육에 속한 것들을 즐기기만 합니다. 악인은 하늘이 땅보다 더 높다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하늘보다 땅을 더 높이고 삽니다. 악인은 땅을 믿기 때문에 하늘을 버리려고 하며 땅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땅을 더 좋아하죠. 그러나 그들은 이런 평판을 듣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겨 신실해 열심히지 충성되지.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나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 이런 좋은 평판을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마음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거죠.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자랑을 삼으려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악인은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여긴다는 겁니다. 악인은 77페이지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여긴다는 겁니다. 악인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육신의 욕구를 한껏 충족시키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의가 무너지면 낙담하고 절망하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해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경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자기 자신의 체면과 어떤 자기 자신의 위신을 이기지 못할까요? 그들은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자살도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세상의 쓰레기 옆에 갖다 놓습니다. 악인은 세상과 절교하면서까지 하늘을 얻을 마음이 추호도 없기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버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수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을 인생의 주된 목표와 관심으로 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인생의 주된 목표와 관심으로 삼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첫 번째로 삼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악인은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께 치료받기를 거부합니다. 악인의 영혼은 구속의 오묘함을 분별하지도 맛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구세주를 감사히 영접하지 못하며 구세주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리지도 못합니다. 악인은 죄인들을 죄책감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고 온전히 치유하여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악인의 마음은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며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치유의 수단을 완고하게 거절합니다. 악인은 겉으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그리스도께 절대 내맡기지 않으며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명령에도 결코 고분고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야죠 라고 늘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자기가 전에 죄로 사망했던 자임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의 소망을 상실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위험에 처했던 자임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영혼의 생명으로 영접하며 그분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벗겨지고 문드러진 모든 상처의 치유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며 구속이라는 놀라운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흠모하며 살아갑니다. 회개한 사람의 심령에는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회개한 사람의 삶은 그를 위해 친히 목숨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회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79페이지인데요. 무지한 이들은 추잡한 욕설이나 음탕한 말을 입에 올리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고 간음을 저지르지 않으며 남을 등쳐먹거나 해하지 않고 교회에 잘 나가고 기도도 곧잘 하는 것을 회개한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지한 자들을 전제하는 거예요. 과거에 술에 취해 살던, 덕이 안 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도박을 했던 것, 많은 부도덕한 행위에 죄책감을 느껴 앞으로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적대하고 조롱하다가 마침내 신앙을 인정하고 경건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그것이 회개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심히 어리석은 어떤 이들은 참신한 것 같지만 잘못된 견해를 받아들여 분열을 조정하는 분파로 떨어져 나감으로써 자신들을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지옥의 두려움에 공포를 느끼거나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행동을 고치기로 다짐했거나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에 참석하기로 작정한 것이 회개의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착각에 빠진
가엾은 영혼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회개란 무엇일까?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여, 회개는 당신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종류들의 것입니다. 회개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와 사귀던 심령을 철두철미하게 부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죄와 맺었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그리스도께 달려가 그분만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영혼의 생명으로 감사히 영접하는 것입니다. 땅을 향했던 마음을 하늘로 돌리고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전념하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81페이지 세 번째, 회개는 마음의 경향과 삶의 풍조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이전의 육신의 행복을 위해 취했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 번도 행했던 적이 없는 것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또한 전과 같은 목적으로 사는 것과 이전에 추진했던 꿍꿍이와 속셈과 계획들을 즉시 중단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회개는 회개한 사람은 깨달음, 의지, 결단, 슬픔, 소망, 사랑, 기쁨, 생각, 말, 인간관계 모두가 새로워집니다. 전에 시시덕거리며 어울렸던 죄를 이제는 밉살스럽고 혐오스럽게 여기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도망치듯 죄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했던 세상을 헛되고 괴로운 골칫거리로 여기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전에는 육신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놓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가장 앞자리에 세웁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전에는이라는 단어에 딱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한눈에 보기 좋게 책을 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억하기 좋게 읽어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책을 읽는 것도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는에 다 남발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1, 2, 3, 4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책을 읽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에는이라는 곳이 나올 때 읽을 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중간에 전에는 찾으셨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에는 육신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놓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가장 앞자리에 세우는 것, 이게 회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셋째, 전에는 무심했던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행복으로 여기며 그분을 섬기고 말씀을 준행하는 데 전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실 때 슬퍼하며 하나님 없이는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전에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과 피난처로 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인 것입니다. 82페이지 두 번째 단, 다섯 번째, 전에는 불필요한 호들갑이요 지긋지긋하다고 여겼던 신령한 삶을 인생의 주된 의무요 으뜸가는 목표와 가장 좋아하는 일로 여기는 것,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다음 단, 무시했던 신실한 성도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전에는 친구들의 죄를 비웃으며 조롱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죄와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며 슬피 흐느끼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전에는 악인들과 함께 어울려 놀았지만 이제는 그들 때문에 슬퍼합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회개한 사람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며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거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회개한 사람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며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세속적인 이득과 명예를 얻는 것이 삶의 방식이었으나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함과 의로움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삶의 방식이 됩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8번째, 전에는 육력적인 자아를 최고 통치권자로 옹립하여 하나님과 양심에 속한 모든 것을 그 앞에 굴복시켰으나 이제는 성령과 말씀과 사역자들의 촉구에 순응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최고 통치자로 모시며 자아에 속한 모든 것을 그분 앞에 굴복시키며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인 것입니다. 영혼의 총체적 변화, 회개는 사람의 한두 가지 혹은 수십 가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밑줄 짝 삶의 목표와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고 영혼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고 영혼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 줄에서 네 번째, 회개는 가던 길에서 즉시 돌아서 전혀 다른 목적지를 향해 완전히 다른 길로 여정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책 읽으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냥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또 진정한 회개를 무엇인가, 회개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천천히 읽어 나가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읽어 나가면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만약에 그냥 소설책을 읽듯이 읽으면서 이렇게 줄치거나 메모하지 않거나 저처럼 남발을 붙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지? 남는 게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 저는 왜 그렇게 책을 읽을까요? 제 습관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책을 읽고 나서 이것을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남발을 이렇게 적어가면서 하나하나 읽어나가는 습관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걸 붙잡고 우리가 2시간 반 동안 하나님께 머무를 때 여러분, 이 책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는데 강력한 도움이 되는 그런 안내서가 되기 원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89페이지를 볼 거예요. 회개 여부를 점검하라. 저하고 페리수가 다른 분들이 있나요? 거의 다 같은 책이죠. 저는 이 책이 몇 권 있어요. 똑같은 책인데 그게 제가 아마 여러분하고 같이 지난번 구입할 때 저도 전에 보던 거 다 책꽂이에 놓고 다시 책을 구입했어요. 왜 그럴까요? 같은 페이지로 같이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아마 같은 페이지가 아닐까 싶은데 혹시 다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돼요. 회개 여부를 점검하라. 자, 회개를 통과했는지 검증해 보기. 이거는 검증해 봤나요? 예하고 아니오로 말입니다. 한번 이 부분을 그냥 쭉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예, 아니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라고 했다고 천국 가지 않고요, 아니오라고 했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될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예 아니오라고 침묵하지 말고 이렇게 좀 뭔가 속삭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옆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두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까? 예.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나를 살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가? 이토록 중대한 문제를 무모하게 뒤로 미룬 까닭이 무엇이며 성급하게 황망하게 세상 일에만 몰두한 까닭이 무엇인가? 무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무지 때문에. 자, 뻔뻔스러운 착각에서 깨어났는가? 그러니까 세 번째 모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뻔뻔스러운 착각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나는 지금 제정신인가?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렸냐는 거예요. 예. 다음, 하나님께서 아직 내 생명을 끊지 않으시고 영생의 소망을 확실할 기회를 주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라고 생각하는가? 내 영은 어떤 상태인가? 나는 진실로 회개했는가? 아니면 아직 회개하지 않았는가? 내 영혼이 회개의 변화와 역사를 체험한 적이 있는가?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 죄의 구린내와 구세주의 피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천국의 영광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지난 삶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내 심령은 지금 깨지고 낮아졌는가? 내 영혼의 용서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있는가? 죄로 가득했던 이전의 삶과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모든 잔재를 미워하고 있는가? 나를 파멸시키려는 원수를 피하듯 죄를 피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령한 삶에 헌신하고 있는가? 그러한 삶을 사모하고 그 삶에서 기쁨을 맛보고 있는가? 나는 세상과 육욕적인 자아에 대해 완전히 죽어 하나님과 그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만을 위해 살고 있다고 진실로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세상보다 천국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 세상보다 천국을 더 사랑하는가? 내 영혼은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소중하게 여기는가? 나는 분명히 세상과 육체를 따라 살았다. 하나님께 세상과 육신의 욕심을 채우다가 남은 찌꺼기 마음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은 다른 길로 돌아섰는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느냐? 다음, 나에게 새로운 계획과 목표가 있는가? 신령한 것에 애착을 갖는 새로운 훈련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과 소망을 하늘에 고정시켰는가? 하늘에 완전히 도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내 마음과 삶의 목표요, 원대한 이상이요, 가장 좋아하는 것인가? 마지막이죠.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의 근본 목표와 의향에 역행하여 발생하는 것인가? 순응하여 발생하는 것인가? 모든 추잡한 죄를 정복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가? 내 허약함에 넌더리가 났는가? 내 모든 연약함을 제거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어쩌면 처음 받아볼지도 몰라요.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질문이기에 책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고 다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여러분에게 그런 도움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악인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악인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합니다. 악인은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여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악인은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께 치료받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연속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셨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내려오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2절에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때 유대 근동에는 이러한 전통이 있었어요. 많은 스승들은 자기들의 제자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법, 기도의 집, 묵상집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만 말하고 있는 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더라.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죠. 이걸 우리는 주님의 기도, 그래서 주기도 문은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것, 이 기도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로 예배를 마쳤을 때, 모임을 마쳤을 때 하는 게 주기도문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뭘 놓고 기도하나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언제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넓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따라서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요. 우리 시온이가 입술을 띄는 그날까지 내가 마침 보고 있었는데 첫 번째였는데 지금 안 따라해서 시온이 얘기한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한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이렇게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회개한 사람은 내 안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죠?
그냥 계속 한마디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왜? 주기도문 다 몰라, 외웠다가 헷갈려. 예, 그러면 그냥 한마디씩 아는 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렇죠? 이게 제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제가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데 어떤 때는요 한 장에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한 문장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럼 그거 찾아서 또 기도해요. 또 다른 걸 생각해 또 기도해요. 언제든 성경을 읽기로 마음 먹고 올라갔는데요 4시간 동안 성경 읽었어요. 근데 한 장도 못 읽었어요. 왜 그랬다고요? 계속 기도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어도 좋지만 그 4시간이 얼마나 제 삶엔 풍성하게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찬양 생각하면 또 어플 찾아서 찬양 막 듣고 혼자 찬양하고요. 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오늘도 올라가서 이제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오늘 딱 읽어야지 이러고 올라가서 앉아 있다가요 마태복음 4장까지 읽었나 그래요. 그렇게 계속 딴 데 헤매다가, 예, 계속 딴 데 헤매다가, 근데 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충분히 하니까 교제하잖아요. 말씀으로 교제하고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가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한번 다시 기도할까요? 시작. 주여 내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주여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용할 양식 필요하시지 않나요? 일용할 양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의 양식, 하나는 육의 양식이 있어요. 주여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영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육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때 슬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달라고. 여러분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 가끔 여러분들이 대접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데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물어봐요.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때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선택이. 여러분이 대접하고 싶은 거 가면 안 될까요? 근데 나보고 먹고 싶은 거면 나는 평생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 그쵸. 나는 폭 넓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나를 대접하는데 어느 정도 생각하고 나를 대접하겠다는 걸 내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접하고 싶은 거 좀 모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민원 청구입니다. 저의 민원 청구. 예, 저는 뭐든지 새로운 걸 먹어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새로운 걸 가는데 너무 좋아하고요. 저는 새로운 걸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해봤던 거 이런 거 하는 것보다도 안 해봤던 거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 먹어본 거 먹은 것도 좋아합니다. 물론 내 돈 주고 안 사 먹는 것도 여러 개 있기는 해요. 예, 근데 남이 사주는 건 그냥 묻지 말고 다 먹어요. 예, 예를 들어 추어탕은 제 돈 주고 거의 안 사 먹어요. 예,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 돈으로 추어탕 사 먹은 적이 아마 5번 이하일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저 모시고 추어탕 집은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제 추어탕은 인생에 끝났다 하고 이렇게 내가 여러분이 안 사줘도 딴 데 가면 추어탕집 갈 수 있으니까 상관 뭐 괜찮긴 한데 하여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집회할 때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 뭐죠? 지금은 이제 법으로 이제 먹지 말라고 이제 유예기간을 3년 둔 거예요. 예. 제가 20년 전이었어요. 어디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어이구 목사님이 첫 시간에 그 집을 가는 거예요. 우와, 그 다음부터요.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예, 갑자기 기름 부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게 어떤 징크스 같은 게 딱 생겨서 나는 집회할 때 절대 그걸 안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집회할 땐 먹은 적이 없어요. 언제 먹었을까요? 끝나고. 왜냐면 어떤 분은 그걸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집회 중에는 그걸 거부해요. 혹시 다른 거 안 될까 이렇게. 예, 근데 집회 끝나잖아요. 그 상관없어요.
예, 근데 하여간 왜 대접받는 거니까 어떨 땐 이게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떨 땐 이게 거부하는 게 굉장히 분위기상 그럴 때가 여러 가지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으로 할까요? 아니면 국무총리를 만날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둘 다 만나기 힘들지만 국무총리를 만나는데 갑자기 그거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 거부하시겠습니까? 거부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죠? 예,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할 때 안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이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였고요. 왜냐하면 부산에 가서 20년 전에 집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첫 시간 끝나고 대접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영적으로 굉장히 막 이게 막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앞으로 집회하면서 절대 먹지 말아야지라고 내가 다짐했던 거 지금까지 지키고 있고요. 제가 집회하면서 또 이제 어디 저쪽에 이제 영덕에 갔을 때였었어요. 집회 딱 끝났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한번 뭐 샤워나 갈까 이러더라고. 너무 좋더라고요. 왜? 제가 자라나면서 이제 봤던 것이 목사님 막 사우나 갔다 오고 야 좋겠다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 사우나 갔다 왔어요. 그 다음부터 체력이 딸려가지고 와. 그 이후로 절대 집회할 때는요 사우나 안 갔어요. 이건 나에게 사치다. 주님이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가 20년 동안 집회할 때 사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싫어한다 생각하면요 뭐뭐 할 때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려고 무진장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괜찮은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씨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밥 먹듯 하지 말고 밥을 3번 드시, 2번 드시나? 예, 저는 2끼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러면 멈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나를 지켜내면 돼요. 그렇죠? 우리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뭘 가야 되고 행해야 되고 막 이럴 때가 있기는 해요. 그때 오해하지 말고 어머 목사님 봐 이러지 마시고요. 그렇죠? 다 알아요. 왜 그러는지. 그렇죠? 말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서울에 전사로 있을 때였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몸 파는 집에 가야만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신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사님이 가방 들고 다니네. 예, 목사님 따라가는 그 가방 들고. 이제 우리 사찰 집사님, 목사님, 나 3명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거기서 어떤 직업을 했냐면 목욕탕을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에 신방 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머 어이구 우리 목사님이 전사님이 사찰 집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거길 드나들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뭐하면? 모르면요. 여러분 다 알아요? 사정을 다 알아요? 정말 사정 다 알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몰라요. 여러분 범죄하지 말고 그다음에 내가 한번 안 하겠다 또 주님이 싫어하는 거다 그러면 어쨌든 한번 이렇게 내려놓는 그다음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가 영에 걸림이 되는 것은 안 해야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걸 지키고 있어요. 안 해야지 하는 거. 또 하나님 이거 하는데 좋네? 그러면 이제 그것도요 하고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집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뭐 주신 말씀 다 있잖아요. 그 말씀을 말씀을 또 넉넉히 준비해 가요. 꼭 시간에 맞춰서만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언젠가부터 주님이 이런 감동을 줬어요. 야야, 네가 준비한 거 말고 내가 이 시간에 주는 감동으로 너 말씀 전하면 안 되겠니?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후로 벌써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야. 10여 년 된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준비한 거 가져가지만 그 장소에 주시는 감동, 마지막 올라갈 때까지 주시는 감동,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100% 성공했을까요? 실패도 했을까요? 실패, 이 부분은요, 제가 실패를 5번 이상 경험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내 준비할 때 감동 주고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하면 야, 기가 막히겠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는데, 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흥분했는데, 근데 이거 하라고요? 그럼 두 번째 거 안 맞잖아요. 세 번째 거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나 이거 먼저 하고요. 이거 지금 감동 주는 거 너무 좋기는 좋아요. 이거 그 다음에 할게요. 제가 고집을 피운 적이 5번 이상 있었어요. 어땠을까요? 성도들은 은혜 받았대요. 저는 죽겠는 거예요. 이건 제 영이 아는 거예요. 끝난 데는 한 개도 안 기뻐요. 수도 같잖아요. 잠이 안 와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괴로워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너무 괴로우니까, 잠도 안 오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주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이러면서 막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밀어난 놈이 이걸 5번 이상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요 죽을 썼어요. 예. 근데 놀랍잖아요. 또 아니, 내가 죽 썼다는데 그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 진짜. 근데 저는 은혜 받았다는 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감동 주는 걸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오는 이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죠? 이게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부분에서요 굉장히 안 무너져요. 그냥 준비를 다 해갔어요. 그래도 그 시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저는 그 시에 주시는 감동을 외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해요. 제가 이제 학교 강의를 하면서도 동일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강의 준비를 쫙 해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감동 주는 것들이 있어요.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려요. 예, 그래서 그러면 방향을 틀면 그냥 방향 튼 대로 계속해서 가요. 굉장히 저는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예,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시해 주시는 감동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준비한 거, 내가 익숙한 거, 예, 이미 그것도 감동이고 그것도 은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거는 3주 전, 어떤 건 2주 전, 어떤 건 한 주 전에 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뭘까요? 그 시에 주시는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순차적으로 먼저 예언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야, 먼저 받은 자는 잠잠하고 지금 받은 자가 예언하라. 이게 이제 예언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도 똑같은 거예요. 전에 받았어요. 근데 지금 또 다른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걸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지금의 감동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해결하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끊임없이 이기고 돌파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나 저처럼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것도 감동으로 받은 거고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주님은 더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주시는 감동을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사실은 다 음성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음성이에요? 맞아요, 그게 음성이에요. 음성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제가 음성 듣는 법을 한 20권 이상 읽었을 거예요. 어쩌면 영성의 책엔 거의 다 음성 듣는 법이 나오니까 한 수백 권 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결론은 딱 하나인 것도 아시나요? 음성 어떻게 올까요? 생각으로 와요. 제일 많이 오는 게 뭐라고요? 생각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음성 법는 법 모른다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제일 많이 오는 게 뭐라고요? 생각으로 온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뭘로 온다고요? 생각으로 온다고요. 그럼 여러분 내가 뭘 할까 할 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 안 나시는 분 있나요? 뭐 생각을 말자 이런 분 빼고요. 생각을 말자라고 하는 분도 생각이 나니까 생각을 말자라고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을 말자는 생각이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다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그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두 가지 통로로 와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하나는 미혹하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미혹으로 두 가지가 오는 거 맞아요. 근데 생각이 두 가지로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생각을 주실 거고요. 사탄은 사탄의 성품대로, 기질대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법을 가지면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가? 이게 사탄의 어떤 사탄의 특징, 사탄의 성품인가? 이렇게 봅시다.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로 실제로 와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아,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네. 그게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탄의 음성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냅둘까요? 나를 지켜줄까요? 야야야 사랑아, 그거 내 음성 아니었어. 사랑이를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엄마가 놔둬요. 아니면 엄마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거 내 음성 아니야 사랑아, 나 여기 있어 하고 다시 자꾸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방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사탄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걸 붙잡으세요. 그리고 삶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오셔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음성 듣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만 더, 이건 이제 압축 쭉 해가지고 하는 거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떤 열매들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질문할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행동했거든요. 근데 열매가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가지고요, 자기 생각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잘못된 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점검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혼자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저한테 오셔야 돼요. 빼내드리겠습니다. 약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1절 가지고 11장 세 번째,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할 때 두 가지 양식이 있다. 하나는 육의 양식, 하나는 영의 양식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달라고 그러세요. 오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 읽을 때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나갈 때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육체적인 필요의 양식이 필요하다면 기도하세요. 저는 가끔 우리 사모님이 옆에서 간증하는 걸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어머, 저런 거 언제 먹고 싶어 했지? 막 이런 거. 가끔 나 그거 먹고 싶어 했는데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뭐 삼겹살 먹고 싶어 했다라고, 그리고 뭐 새우깡 먹고 싶다고 얘기하고, 뭐 요 앞에서 파는 식빵 있잖아요, 그걸 먹고 싶어 했다라고 그러고, 어머 나 그거 먹고 싶은 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이걸 딱 싸우니? 막 이런 얘기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저는 먹고 싶다는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누가 사줬어도 나는 감사할 줄 몰라요. 왜요? 나는 그런 소망을 잘 품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아내는 먹고 싶은 게 저보다는 구체적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할 때 한번 먹고 싶은 거 머릿속으로 그려보지 않으실래요? 별로 안 하실 건가 보다. 대답이 없네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4절을 나눠야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데는 뭔가 조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먼저 내 죄를 용서만 받고 싶은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먼저 사람들이 내게 뭔가 잘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꽁
꽁꽁은 뭐예요? 숨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빨리 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꽁꽁 숨기지 말고요, 꽁하지 말고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도 나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도 용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입니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왜 승질 날까요? 왜 기분 나쁠까요? 왜 시기 날까요? 왜 질투 날까요? 왜 배가 아플까요? 시험에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시험이 쭉 오다가 시험에 들면 안 돼, 주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